사랑의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갔는데 부흥회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강사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고 병이 나았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교회에 왔는데 교인분들이 너무 친절해서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또 어떤 분은 교회 오빠가 너무 잘생긴 오빠가 있어가지고 그 오빠를 보러 왔다가 교회를 나오게 됐다. 이유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시작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병이 낫고, 교인분들이 친절하고, 교회 오빠가 잘생기고, 그런데 그런 이유가 우리 신앙의 계속적인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가 10년, 20년 교회를 다니는데도 계속 그런 이유로서만 교회를 다닌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육신적인 신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신앙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믿음의 근거가 어떤 외부적 환경에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인간적인 이유, 어떤 세속적인 이유가 자기의 믿음의 이유가 되는 것, 그것을 인간적인 믿음이다. 병이 나으면 감사합니다 했다가 병이 다시 발병하면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잘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에 붙으면 예배를 열심히 나오다가 그냥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면 갑자기 예배에 발을 끊어버리는, 어떤 외부적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그런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육신적인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다. 육신대로 진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외적인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이 패배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하용준이라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원래 마약 중독자셨어요. 이게 마약에 완전히 쩔어서 직장도 다닐 수 없고 아내도 때리고 자식도 때리고 아무런 삶의 희망이 없는, 그야말로 죽어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를 따라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나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너무 천사 같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만날 때마다 맛있는 밥도 사주시고,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를 나오면 천국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신자가 오면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분이 어쨌든 너무 교회가 잘해주니까 교회를 나오기는 했는데 마약은 끊을 수가 없었답니다. 맞죠? 교인들이 아무리 잘해주고 친절하게 해준다고 해서 그 친절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해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지 사람이 친절하다고, 교인이 친절하다고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이 하용준 씨도 당시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십자가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목사님이 천사 같고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너무 잘해주니까 교회를 다녔는데 이 마약에 대한 갈망을 이길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약에 대한 갈망이 너무 심해져서 화장실을 나오다가 기절을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금단 현상이라고 그러죠. 너무 막 이게
이게 너무 마약이 하고 싶으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어서 기절을 했는데, 실제로 마약 중독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5년, 10년을 끊어도요, TV에서 마약 얘기가 나오면 몸이 막 벌벌벌벌 떨린대요. 또 어떤 분은 마약을 10년을 끊었는데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내가 마약이 있는데 좀 줄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지에 똥오줌을 싸버렸다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마약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 이게 원래 한자는 마비 마자를 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마귀 마자를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악마의 약이에요. 이게 한 번만 이렇게 이게 놓아버리면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약은 끊는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참는다라는 표현을 쓴대요. 그래서 20년, 30년을 마약을 안 해도 이게 그 마약에 대한 갈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답니다. 이 하용중 씨가 이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막 마약이 너무 하고 싶어서 막 확 기절을 해버렸대요. 그러면서 그 기절하는 그 짧은 순간에 자기는 태어나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발 저 마약 좀 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저 마약 끊을게요. 너무 진실로 기도하는데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기절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는데 딱 기절해서 깨고 난 다음에 갑자기 정말 거짓말처럼 마약에 대한 갈망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제주도에서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재활센터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약 중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그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마약에 대한 갈망도 사라집니다. 네, 맞습니다. 목사님이 천사 같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권사님, 장로님들이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사실 외적인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가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믿음의 유일한 근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왜 예배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고, 예수님 때문에 찬송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웃고 예수님과 함께 우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 앞날이 술술 풀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나요? 아닙니다. 혹시 고치지 못할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자녀들의 앞날이 형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육신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여러분, 우리가 무슨 빚을 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로운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이 너무 많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항상 좋은 말씀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항상 은혜로운 말씀만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어떨 때는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야단을 치시기도 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듣기에 아주 불편한 얘기도 거침없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듣기에 아주 불편한 얘기를 아주 세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어중이 떠중이가 아닙니다. 스스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평범한 군중이 아니에요.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왜요? 예수님이 듣기 불편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바로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예수님의 방식으로 믿어야 하지요. 사람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 병을 고쳐주셨으니까, 내가 성공하게 해주셨으니까, 내 자녀가 형통하게 해주셨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좋지만 그것이 우리 믿음의 주된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교인들이 조금 섭섭한 말을 했다고 교회 등을 돌리고, 병에 걸렸다고 등을 돌려버리고, 어려움에 빠졌다고 등을 돌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이 한평생 잘 살아보겠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지요. 베드로를 보면요, 이분이 참 눈치가 참 없는 분이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조금 무식하고 눈치가 없어요. 그런데 참 사람이 순수해요. 베드로는 참 사람이 진실해요. 그러니까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몰라요, 이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그게 너무 귀한 겁니다. 야가 빠진 구석이 없거든요, 사람이. 진실하고 순수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 아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순교할 때가 되었는데 로마 군인에게, 아니 내가 예수님과 같이 어떻게 같은 모습으로 내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저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여주십시오 해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었어요. 그래서 거꾸로 된 십자가를 베드로의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서는 거꾸로 된 십자가를 거꾸로 해서 많이 달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베드로가 그렇게 순교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의 빚을 지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의 빚을 또 많이 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랑에 빚진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요.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죽을 수 있다 자신했는데 그냥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게 정신이 붕괴해 버립니다. 요즘 말로 멘탈 붕괴죠. 정신이 무너져 내려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주의 종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다시 업으로 복귀를 합니다.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베드로를 크게 야단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데 네가 나를 배신해? 그러면서 베드로 머리채를 잡고 갈릴리 호수에 넣었다 뺐다 한 20번은 해야지 이게 속이 풀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고 피곤하다고 세상에 거기다가 숯불로 빵과 물고기를 구워놓고 기다리셨어요. 여러분이 고기도요, 가스불에 구워 먹는 거하고 숯불에 구워 먹는 거하고는 맛이 다릅니다. 한 서너 배 차이가 나요. 이 장작불로 이게 빵과 물고기를 구운 게 아니라 숯불로 이 베드로를 위해서 빵과 고기를 구워놓고 기다리셨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내가 3번이나 부인한, 배신한 저 예수님께서 저기서 음식을 준비하고 아침을 조반을 준비하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한마디도 야단을 안 치셨어요. 베드로를 보시고 웃으시면서 베드로야, 일로 와서 아침 좀 같이 먹자. 베드로가 유구무원입니다. 입이 100개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 그동안 잘 지내셨냐고 인사도 못 하겠어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음식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식사를 다 마치실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베드로에게 인자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제자에게 이게 하실 말씀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입니까? 제가 만약 베드로였다면 저는 심장이 터져버렸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 위대한 사랑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기까지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의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무슨 빚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빚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의 빚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이 크고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차고 흔들어 넘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빚을 지세요. 예수님의 사랑의 빚을 지시기 바랍니다. 100억, 1000억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은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죽지 않습니다. 패배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 고향교회가 진해 제1감리교회입니다. 제가 사실은 월화수 저희 어머니를 뵙고 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좀 건강도 좀 안 좋으시고 이렇게 가다가 좀 넘어져서 얼굴뼈도 좀 부러지셨다고 해가지고 좀 제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월화수 좀 고향에 갔다가 오늘 왔습니다. 근데 제가 진해 제1감리교회가 제 고향교회인데 떠나온 지가 28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밖에는 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도 고향교회를 이렇게 방문하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가봤자 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요. 제가 철원교회에 온 지 13년이 됐습니다. 내년이면 14년 차네요.
13년 동안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철원이 고향 같고 철원교회가 제 고향 교회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고향 교회라고 해도 상관이 없죠. 저는 결혼해서 이 철원교회에 와서 딸 둘, 아들 하나 놓고 또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을 보시면 꼭 제 어머니 같고 꼭 제 아버지 같습니다. 제가 철원교회 13년 동안 있으니까 이제 성도님들 사연을 하나하나 제가 다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 13년 동안 있으면서 알게 된 사연들을 내가 많이 들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상처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아픔이 없는 사람이 한 분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누구나 다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시더라고요. 단지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픔을 겪지 않은 성도님이 안 계시고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 분들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고백이 뭐냐면 그래도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성령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표현은 다른데 내용은 다 그 내용이에요.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다 성령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셨다. 오늘 본문에서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맞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평탄한 곳으로만 인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평안한 곳으로만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꼭 그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성령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물고기 뱃속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세를 광야 40년 동안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성령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지하 감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만 같은 그런 때가 없으셨습니까? 모세처럼 마치 광야에서 40년을 떠도는 것 같은 그런 시절은 없었습니까? 요셉처럼 마치 지하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사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아마 있으셨을 것 같아요. 당시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절망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요셉은 그 애굽의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축복하셨습니까? 요나를 니느웨 성을 구하는 주님의 귀한 선지자로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를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키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쓰셨습니다. 당시에는 죽을 것만 같았는데, 당시에는 망할 것만 같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셨구나. 저도 많은 인생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겨우 5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70 되시는 분도 어린 축에 속하시더라고요. 저는 50이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아요. 얼마 살지 않았는데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좋은 일도 많았고 슬픈 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기쁜 일도 많았고 괴로운 일도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날은 희망에 차서 뛸 듯이 기뻐한 적도 있었고, 또 어떤 날은 절망에 빠져서 밤새도록 울면서 나를 지샌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쁜 날이 와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슬픈 날이 와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견디니까 결국은 다 지나가더라고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좋은 일도 언젠가는 지나가고,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나쁜 일도 언젠가는 지나가고.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니까요, 죄송합니다. 52년밖에 살지 않았는데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좋은 일도요, 지나가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나쁜 일도요, 지나가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결국 남는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결론은 예수님이셨어요. 제 인생에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이 정말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풀과 같습니다. 인생의 영화가 들의 꽃과 같습니다. 바람이 한번 불면 없어져요. 사라져요. 시편 103편 15절 16절입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면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다고 너무 자랑할 필요도 없고, 절망스러운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시면서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